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언급되는 본디오 빌라도. 이번 부활절 준비한 올포원의 주제인데요. 뭐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참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쵸. 다 아는 사람 예수님을 못 박은 이 사람 어찌 모르겠습니까? 에이 그 나쁜 사람. 저도 네. 그렇게 암송을 하긴 하는데 네. 과연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일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분명히 군중들한테 물었잖아요. 예수님과 강도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라고 물었잖아요. 맞아요. 약간 오은 씨 지금 그 본디오 빌라도를 변호하는 변호사 느낌이 조금 아니 예수님을 사형시켰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형 그래 죽여라 이랬잖아요. 저도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신이 그냥 그 사람이냐 물어봤을 뿐이고 그래서 죄를 찾지 못해서 군중들한테 그냥 한번 물어보고 다시 되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아하, 이분들은 안 되겠네요. 이분들 안 되겠네요. 그럼 안 되죠. 안 돼요? 네, 그럼요. 아니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덕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그랬던 거죠. 그렇지. 그런데 그 본디오 빌라도의 본심은 다른 데 있었잖아요. 역시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돼. 정우 씨 그쵸? 아주 정확하네. 사람. 역시 우리 편이네. 그래서 잘 아시네요. 본디오 빌라도한테 물어봐야 돼요. 잘생긴 뭔지 아닌지. 아니 본디오 빌라도한테 물어보자고. 근데 목사님들한테 한번 그래서. 그래. 네. 아니 목사님 본디오 빌라도가 본디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좀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좀 답답해요. 우리. 네, 저는 짧게 말하면 우리 오은 씨 그쪽 입장입니다. 저는 변호하는 입장입니다. 아 목사님은 변호사 측이고 검사는 안 계세요 그러면? 검사 측은 저는 변호하는 것보다 살짝 그 소개를 좀 할게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로마의 지방 호족인 본디오 가문에서 빌라도라는 이름인데요. 그 타이베리어스, 우린 디베리오라 그러죠. 그 황제 시대 때 이제 유대 총독으로 5번째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제 알려진 건 많이 없는 사람인데 그 이후에 이제 칼리굴라 황제 때 이 사람이 불려가서 사형을 당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신학자인 털툴리안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좀 그 황제를 설득하려 했다.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그런 여러 설이 있는 좀 신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세 때 이 사람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장면이 많이 나오냐면 그 손 씻는 장면 이런 것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편일까요? 그러게요. 예. 네, 궁금해지네요. 우리는 애매하게 말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검사 나오셨네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네. 고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검사 측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입장에서 어떤 논리를 한번 세워가 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겠다. 오늘 재밌다, 패널부터 목사님들까지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지가 감이 잘 안 잡혀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왜 예수를 못 박은 사람으로 이렇게 두고두고 회자되는 인물이 되었을지 그 궁금증을 설교로 풀어보겠는데요. 김윤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다시피 본디오 빌라도 참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분에 대한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리고는 종교재판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최고 법원인 사네드렌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전 그 제사장인 그 안나스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현재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보내줬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가 헤롯에게 마치 물건처럼 토스했다가 빌라도랑 헤롯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뜨거운 감자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게 그 밤 새벽 될 때까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당한 겁니까? 뺑돌림? 저녁 내내 이 사람 저 사람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이 뺑돌림 당하신 거죠. 굉장히 비참한 이제 상황이 일단 펼쳐집니다.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그 유다 지방을 통치하도록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고요. 주후 26년부터 37년 동안 거의 1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의 원래 관청이 가이사랴 북쪽에 있었는데 이제 6월절이니까 소요의 6월절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로마 통치하에 있으니까 반란도 일어날 수 있고 민감하니까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이제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네드렌 법정에서 다른 모든 그런 종교적 재판은 가능해요. 근데 이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근데 죽일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지 유대인들이 사람을 사형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목적은 뭐예요? 사형시키려는 거였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제 빌라도도 그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 빌라도는 그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법 막 그 까다로운 거 그거 되게 좀 경멸해요. 그리고 이들에게 권위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형해 주세요. 그럼 오케이 절대 안 하죠. 여러분이 권위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죠? 까다롭게.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뭔데 뭐 때문에 이러는데 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유대인들도 이를 설득하려면 종교법으로는 안 되죠. 그러면 무슨 법으로 해야 돼요? 정치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정치적 이유를 붙여서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이제 그 긴장감이 양측에서 돌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죄목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백성을 미혹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고 자칭 왕이라고 했다. 그렇게 이제 죄목을 이제 댑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이 그 질문을 묵상을 해봐야 돼요. 네가 왕이냐?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냐? 그러면 로마의 위협이 되죠. 근데 우리가 통치하는 나라의 왕이야? 위협이 됩니까? 사실은 쌀카즘이라 그러죠. 비꼬는 거.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저 유대인?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또 뭘 알고 있었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제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게 있었지. 뭐 본인이 정의를 구현하거나 뭐 죄 없는 사람을 풀어주고 이런 목적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뉘앙스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이들이 주장하는 위험 인물은 아닌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거는 빌라도가 정말 예수를 변호해 주느냐 그게 아니고 니네들이 말하는 경멸하는 태도로 뭐 때문에 이러는데 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3번이나 너네 말을 들어줄 수 없어. 3번이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일단 채찍질하고 가시나무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 입혀갖고 유대인 앞에 내놓는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채찍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그 모습을 보고 물러나기 좀 가라앉히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더 이제 동요를 하는 거죠. 죽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그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놔준다면 이건 가이사한테 반역인데 너 반역자 될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동요를 가라앉히는 책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에 앉는다고 요한복음에 나오냐면요. 빌라도가 재판석, 베마거든요. 재판석에 앉아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재판관이 뭐 한 겁니까? 탕. 그리고 내어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두 번째 채찍질은 그 여러분이 가죽에 왜 그 달아갖고 그거는 몇 대 맞으면 살이 다 나가요. 그리고 잘못하면 뼈까지 드러납니다. 이제 그걸로 반죽음이 돼서 이제 십자가 처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지시는 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면 그 비참했던 그게 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주장, 그 다음에 그래도 자기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던 이방인의 주장, 이런 것들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역사 기록에도 별로 없어요. 이런 인물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으면서도, 그죠? 또 동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 또 전 세계 교회에서 매주 우리가 회자해야 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이 상황 자체를 읽는 것만 해도 듣는 것만 해도 우리가 전율이 됩니다. 저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아니라 우리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3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2개는 그 본문 내용 자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는 뭐 성경 자체에 기록된 본문은 아닙니다. 첫 번째가 구약에 있는 십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약에 있는 주기도문,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자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성경 66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를 믿느냐, 그거를 이제 압축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에 참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것도 같고 뭐 또 아닌 것도 같고 그런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의미가 뭐냐, 이제 이 점이 오늘 제 설교에서 요점인데요. 사실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표현 때문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거를 기독교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기독교의 갈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본문이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걸 얘기하는 뜻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뭐 사도신경의 본문에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누구 때문이냐? 이제 서구 역사에서는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래서 사실은 서구 역사는 사실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도 뭐 그런 게 아주 강하죠. 기독교 문화권이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 이런 전통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서구 역사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흐름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 현상적으로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거는 사실은 있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의미가 뭐냐? 요 문구에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신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 이거는 역사의 한가운데서 일어났다.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구절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추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 또는 뭐 논리적인 어떤 주장, 거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 흐름의 역사적인 현장 한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일어난 사건,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역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공간 안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오셨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같이 살게 됐다, 이런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이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 있었다. 언제냐? 본디오 빌라도가 팔레스타인에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다. 요거를 이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 문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두 군데만 들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바로 그 호적 등록, 바로 그때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구체적인 좌표를 찍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상황을 기록한 그 누가복음, 요거는 3장 1절 2절인데요. 이거는 더 재밌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이 다 각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근데 그거라기보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가 역사적으로 이런 때였다. 그러면서 황제부터 쭉 줄줄이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계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하고 우리 사람이 매일 밥 먹고 뭐 일하고 돈 벌고 싸우고 또 나라끼리 전쟁하는 이 삶의 현장 한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도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고 바로 이런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고 또 그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바로 이 현장, 뭐 대통령, 또 서울시, 울산시, 여기 가깝게 시장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연관되는 삶의 상황에서 내가 회사 다니는데 회장이 누구고 사장님이 누구시고 바로 이런 현장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며 또 헌신하며 산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의 또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날의 이 역사 현장 한가운데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헌신하는 그런 걸음걸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이 역사 삶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일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여정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오늘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는 이미지는 각 사람들에게 조금 다르게 이해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들은 굉장히 애틋하거든요. 뭐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날들 저는 엄마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잘 돼서 엄마 잘 모셔야지. 그게 그냥 제 삶의 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늘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립고 그래요. 그래서 명절 때 이제 울산 또 가서 누나들한테 그 엄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누나들이 하는 말이 야, 너는 막내니까 엄마가 너한테 잘해줘서 그런 거고 엄마가 젊었을 때 누나들한테 얼마나 못됐게 했는지 미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님들이 그 어머니한테 혼나고 당했던 거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전혀 없는 정보. 똑같은 엄마인데. 똑같은 엄마인데 완전히 엄마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날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약간 쇼크 먹고 돌아왔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던 인물이었고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명시적인 문구가 분명히 있지만 신약 성경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거나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이 전혀 없는가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에 본디오 빌라도는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어 보여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은 그 당시 불의한 로마의 정치 권력, 그 정치 권력에서 임명한 한 사람의 관리로서 자기가 섰던 자리에서 마땅히 관리로서 가져야 될 양심, 그리고 공의, 정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그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유대 나라에 있었던 젊은 청년 한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십자가에 못 박느냐 안 박느냐, 그게 본디오 빌라도 자신에게는 별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 또 자기의 자리, 자기의 입장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쉽게 어느 정도의 고민은 있었겠지만은 큰 비중과 무게감을 그 결정에 담지 않은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자리로 그냥 허락해버린 그 잘못을 본디오 빌라도는 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뭐 아빠로서, 엄마로서, 목사로서, 회사에 가면 각 사람이 가진 어떤 직책으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 그리고 신자로서 정직하고 의롭게 결정을 내려야 될 삶의 순간들이 우리 삶에는 꽤 많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처럼 별 비중을 안 두고, 그러나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담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어떤 결정들을 나의 안위와 내 명예를 위해서 내리는 적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될 문제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의 권한 가운데 허락해버린 이 결정,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가 별 생각 없이 내린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이 문구로 영원히 박제되어져 버린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 올포원 시청자,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각자들에게 주신 우리의 직분, 우리의 역할, 우리의 어떤 자리,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하나라도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롭게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어떤 하나의 별것 아닌 듯한 하나의 행동과 결정이 어쩌면 여러분의 평생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본디오 빌라도가 지었던 그 죄의 자리, 그 동일한 자리에 서 있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추스리고 고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어떤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든지 진실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공의롭게
우리의 역할들 감당하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쁜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생각할 수 있으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악인으로 박제되어 버린 본디오 빌라도를 다시 살려내서 설교를 들어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작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니까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아니 저도 지금 생각이 더 많아. 뭔가 목사님들 말씀드리면 이거 달랬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주시고 한 분은 중립적이시니까 막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쭈고 싶은 게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굴까? 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맞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뭐 이제 이 사람 시대에 그랬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나는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맞다라고 했으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요. 도대체 누구의 과연 그럼 책임일까라는 게. 제가 확실히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본디오 빌라도 맞습니다. 법적 책임을 집니다. 밀려서 떠밀려서 했건 압박을 받아서 했건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했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최종 판결을 내린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고 피에 대해 무죄하다 그래요. 그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냐하면 약간의 그런 건 있으니까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쉽게 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피의 책임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판 자는 누구죠? 가론 유다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의 뜻을 이루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본디오 빌라도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도 말할 정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본디오 빌라도 하나 특권은 뭐예요? 예수님과 1대1로 마지막 순간에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역사적인 모먼트 때 그거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타협이 돼버린 거죠. 우리 김은희 교수님께서 뭐 워낙 디테일하게 잘 언급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정리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적이고 공적인 책임은 빌라도,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을 판결받도록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참 아주 못되게 한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고 군중은 엑스트라로 말하자면 선동을 당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엑스트라들로 출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섭리적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일이다. 흔히 이제 유다 얘기할 때 그러면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누구 다른 사람이 또 누구라도 팔았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뭐 사실은 해답이 이상하게 꼬이고 하는 뭐 그런 주제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큰 섭리로 그래서 빌라도는 빌라도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 뭐 하여튼 맨 마지막으로는 빌라도 변호자로 좀 자처했으니까 배우는 그냥 하나님으로. 저는 빌라도의 책임이라고 봐요. 보는데 빌라도의 심정은 참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때 총독이었어도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서 볼 때는 이 정도 그냥 처리하고 나면 아무 일 없고 자기 삶과 뭐 또 이 유대 나라에도 별일 아닌 어떤 하나의 판정을 자기가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의 책임인가 이렇게 이 질문 앞에는 우리 역시도 빌라도와 같은 죄를 수도 없이 짓는 자들이기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런 의미보다도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내 이름을 그 가운데 담을 수밖에 없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이런 사도신경의 문구를 이해하고 보통은 고백하는 편입니다. 네. 토론의 전선을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죄 없는 예수님을 뭐 직접적으로 못을 박지는 않았더라도 사형 선고를 해서 돌아가시게 한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음은 정말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안타깝게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뭔가를 좀 깨달을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네. 기회 좀 빌라도 해도 시원찮았을 텐데. 본디.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은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저 먼저 궁금한 게 지영 목사님께서는 빌라도를 조금 변호하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이 빌라도가 최선을 다해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으려 했다는 진짜 정황이 있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형까지 질 죄는 아니라고 빌라도가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하나 분명하게 밝힐 거는 저는 빌라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선 고면을 밝히고. 다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다 사랑을. 자, 우선 금연을 분명하게 해두고 사복음서를 볼 때 뭐 이제 우리가 성경의 기록 여기에서 아주 명확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자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고 결국은 재판을 그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재판장으로서 사형 판결을 내린 건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아주 분명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 또는 유대 내부의 권력 구조의 문제로 보고 개입을 안 하려고 했다. 이거는 뭐 사복음서에서 아주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법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아니다. 이거는 빌라도가 또 명백하게 확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빌라도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고 뭐 채찍질해서 풀어주든지 뭐 적절하게 해서 풀어주려고 했다. 사복음서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는 적어도 아주 명백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생각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어떤 법적이고 그 당시 법적인 구조에서 법적이고 공적인 책임이야 물론 있지만 근데 여러 가지 신앙적이고 도의적이고 뭐 등등 책임을 혼자서 뒤집어 쓰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김일일 목사님께. 그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실 때 어떤 입장이셨을지 또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지 또 한편으로는 그냥 빌라도를 변화시키셔서 그 빌라도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도 전도에 실패하신 것이 아닐까 쉽지 않네요. 생각은 그건 농담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우리 김광선 목사님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빌라도까지 이렇게 품으셔서 이해하시려고 그러는 건 되게 존중을 하지만 이제 성경학자로서는 그 빌라도에 대한 동정이 일말이라도 남아 있는 것을
저는 배제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말의 동정도 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잔인한 그 기록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그 갈등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참 재밌는 게요. 유대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죄가 없단 말을 안 해요. 근데 빌라도는 여러 번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러니를 성경은 최대한 부각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누가 봐도 죄가 없고 이분들은 바라바를 놔주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빌라도도 그건 서프라이즈예요. 이게 죄가 애지간히 비교가 돼야지 최악의 사람과 이거는 이렇게 아직도 의문이 있는 사람과 비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빌라도랑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맞아. 근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진리가 뭔데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나를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리가 뭐냐고 묻는다는 건 이미 속한 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묻냐면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그것도 이미 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데 답을 안 하세요. 하나 만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성경이 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건데 내가 너 죽일 권한이 있는 거 알지? 그거 얘기해요. 그러면 나한테 잘 보이고 내가 모든 권한이 있는 거 알지? 그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 말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숙제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영어로 comparabilism이라고 하는데 양립 가능론이에요. 이건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면 머리에 쥐납니다. 이건 뭐냐면 최고의 악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신학적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침묵을 하고 십자가의 양처럼 이제 끌려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 충분한 빌라도에게도 찬스를 줬어요. 근데 들을 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 들었을까요? 그 질문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곳에 또 다른 이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곳에 또 다른 이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군중들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 강도마도 못한 취급을 해서 사형시키라고 선동을 하고 결국 예수를 못 받는 공범이 됐을까요? 김관성 목사님. 예수님이 군중들에게는 엄청난 그 희망의 존재가 아니었나요?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이유가 신앙적이고 순수하고 정결한 동기에서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죠. 자기들 안에 있었던 욕망들, 소원들, 바램들을 예수님 안에 투영해가지고 그걸 우리 가운데 성취하고 이루어줄 존재라. 이래서 그렇게 막 쫓아갔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망. 또 거기에다가 그 유대 당국의 어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선동. 이런 것들에 민중들이 자기들의 어떤 입장이 바뀌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실망과 선동되어지는 그 마음 속에서 같이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커다란 하나의 주체가 되어버린 것이. 그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를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거 오늘 또 깨닫게 되는데요. 아이러니 속에서 섭리를 보게 하시는 주님처럼 올포원도 참 좀 복잡해요, 제작진이. 이게 질문 여기 따로 하고 저한테 또 따로 돌발 질문 주고 네,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돌발 질문이 남았다고 하는데 질문 전해주시죠. 네. 아, 이거 자, 재밌는데 이 시간. 오늘 또 누구한테 가실까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자, 제가 돌발 질문 읽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예수를 죽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빌라도를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네. 예수를 죽인 본디오 빌라도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부활하셔서 할 말이 있을까요? 빌라도를 찾아오셨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네. 네. 자, 네. 돌발 네. 질문입니다. 목사님. 주님, 솔직히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원. 예수님이 네.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뭐 그 정도 네. 납작 엎드릴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뭐 하여튼 뭐 저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활하셔서 네. 빌라도를 찾아오셨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했겠느냐? 만일에 내가 빌라도라면 뭐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으네요. 아,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런 뜻이었군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뭐 진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빌라도가 사실은 좀 두려워했다. 이런 것도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만일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소식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뭐 빌라도가 여전히 총독으로 있을 때 뭐 이제 바로 부활하시고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찾아왔다 그러면은 제가 그때 용기가 없었습니다. 뭐 하여튼 그리고서 납작 엎드리고 또는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이방인들 뭐 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 제가 믿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했을 수 있겠죠. 만일에 그렇게 왔다면 주님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은혜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약간 이창호님의 화법을 빌리면 아 역시 아내 말을 들어야 됐었어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역시 아내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네. 네. 그 생각은 또 못했네요. 근데 막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돼보면 참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패널분들에게도 좀 이번 부활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찾아오시면 안 된다고? 알아보기만 해도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기만 해도 아, 정말 네. 종훈 씨가 네. 예수님, 그럴 수도 있겠다. 못 알아볼 것 같거든요. 탕우 씨. 누가 봐도 알아보게 머리 길고 세마포 입고 오시면 누가 봐도 알게 이러고 오시면. 전 제 인생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다 꼰지를 거예요. 왜 이제 왔냐고 막 하면서. 저는 폭 안겨서 한 2박 3일 그냥 말없이 울기만 할 것 같아요. 말을 해야죠. 2박 3일 아무 말 안 그럼 하고. 얼마나 궁금해하시겠어. 너 왜 그래? 어떻게 못하? 예수님도 어떻게 못하시고. 말 안 해도 다 아시니까. 얘가 얼마나 험하게 살았길래 다들 이렇게 마음이 선하고 좋으신 네, 것 같아요. 예. 저는 누가 저를 2박 3일 붙잡고 있으면 야 그만해라. 됐다. 1박 2일도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네. 이윤성님은 제가 미리 기타 어딨지? 제가 한 곡 들려드릴게요. 저는 오히려 그러지 않고 그냥 잘못했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무조건 그냥 제가 약간 아픔이 딱 왔을 때 저에게 그 아픔이 딱 왔을 때 진단을 딱 뇌 종양입니다랑 진단 딱 받았을 때
드는 생각은 잘못한 것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아내한테 잘못하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잘해줄 걸, 아내 조금 더 잘해줄 걸, 요 생각밖에 안 들었었는데 똑같을 것 같아요. 예수님 딱 오시면 더 잘할 걸. 예수님 제가 이거 너무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얼른 막 다 얘기할 것 같아요. 잘못한 것만. 이번 부활절에는 이게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인사 좀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소망의 십자가 앞에서 돌이키는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와!